시간도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또한 주의를 성숙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군사로 신부로 불러주시고 또한 제자답게 신부답게 군사답게 살 수 있는 기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세심할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지럽고 역사상 보기 힘든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하고 지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검은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배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경쟁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구름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폭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배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오늘 예배하고 또한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또한 주님의 은혜고, 또한 기쁘고 슬프고 또한 괴로웠던 모든 고난의 순간들조차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감사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새 시간이 지나 그토록 흡족했던 9월을 가을이란 계절 앞에 자리를 안고하고 9월과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그동안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모두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주 교회 촬영 바자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즐겁게 천국 잔치를 마칠 수 있게 인도하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 풍세에 귀한 새 성전을 세우셨으니 새 성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새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성모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영원한 새 성전을 세우셔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귀한 성전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성전을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험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와 함께 모여 예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희 성령 깊이 뿌리내려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단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나아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5번 10편 백성경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약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권을 씌우시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정죄까지 아니하시며 우리 영혼이 인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자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땅에서 모든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공의소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사실 그의 영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라. 아멘. 공덕성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르매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에게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하시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니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무사님 나오셔서 무엇이 보이시나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쁘다. 시작. 네. 오늘은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니까 맹인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맹인 좀 고쳐달라고 손을 대가지고 안수를 해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그 현장에서 바로 맹인을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 손 붙잡고 가가지고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그에게 침을 뱉으면서 우리 예수님 침뱉기 대장 침을 팍 뱉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야 너 뭐 보이냐? 뭐가 보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궁금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왜 그 현장에서 안 고쳐주시고 굳이 왜 이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끌고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에 한적한 곳에서 그 맹인을 고치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현장에서 고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사람들 없는 데까지 끌고 가가지고 그거 그냥 말씀으로 되는데 침 또 뱉어가지고 고치신단 말이에요. 왜 굳이 그러셨냐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 필요가 있는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왜 예수님은 굳이 침을 뱉어 고치시고 굳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 나가셔가지고 고치셨냐, 그 이유와 목적과 의도가 뭐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관련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42장 16절 보면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맹인들을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보며 그들을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아무리 그 앞에서 광명이기를 하며 도문들을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맹인된 자들, 그러니까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놓여진 자, 그러니까 맹인 같은 자들을 이끌고 나오셔서
그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아멘. 또한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광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가려진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아멘. 그래도 나오셔서 어떻게 한다고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구불구불한 곳 또한 뭡니까? 그 위험한 길을 고든 길로 아멘. 인도하셔서 아멘.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아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아멘. 계시고 아멘.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아멘. 이사야서에서 아멘.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맹인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각양 각종의 그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을 인도하시는 분을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아멘.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니들 아멘. 맹인된 자들아 꼬불꼬불한 길 다 이렇게 펴서 주님이 아멘. 인도하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광명으로 비추고 아멘. 너희 가운데 길을 인도하실 분이 있다. 아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러한 이함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마을로 인도하시는 것이 결국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맹인을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수님이 그냥 맹인들, 사람들 없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너희를 인도하실 맹인된 너희들을 인도할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됨을 성취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0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붙드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너희가 보내는 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아멘. 아멘. 몇 절? 20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많은 것을 들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비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 화면 할 때 작업할 때 요 반 이상으로 그러세요? 이제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알겠지? 할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던 자들도 맹인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조차도 맹인되어서 많은 것을 보아도 유의하지 않고 많은 것을 봤으면 본대로 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렁텅이면 이거 가면 안 되겠구나 알아야 되고 아멘. 봤으면 본대로 위험을 감지했으면 유의해야 되는데 유의하지 않았고 또한 귀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나 제 아내가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가면 잘못돼요. 이렇게 해도 그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직접 아멘. 보여줘도 그 뭡니까 반면교사 삼을 수 있도록 어떤 케이스를 보여줘도 유의하지 않아. 말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듣지를 않아. 애들한테 무슨 말 해보세요. 그만 좀 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노 닦았다, 뭐 틀 닦았다, 또 뭐라고 그래 그 나이 뭐야 이렇게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 뭐라고 하지? 꼰대 같다 막 그러잖아요. 그만 얘기하라고. 왜 계속 얘기할까? 안 들어 먹으니까 안 들어 쳐먹으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도요, 설교요 매주 똑같은 얘기야. 뭐 달라요? 좀 약간 재료만 좀 다르게 쓰는 거지 맨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왜 똑같은 얘기예요? 말을 안 들어.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여호와의 종이라 불리던 자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보는데도 불구하고 유의하지 않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떡 챙겼냐? 안 챙겼냐? 나 안 챙겼는데 너 네가 챙겼어야지. 야 뭐 하는 거야? 네가 그거 안 챙기고 네 담당이 어쩌고저쩌고 막 소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야 왜 이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냐? 말씀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막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서 깨달았던 사실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못 보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귀머거리 벙어리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아멘. 벙어리였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책망 뒤에 바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책망 뒤에 바로 나오는 사건이 오늘 사건이거든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맹인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유는 뭐냐면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나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이나 여호와의 종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결국 예수님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 등장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 전에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는 거, 운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들이 보면 기가 막혀요. 성경의 스토리들이 보면 왜 맹인이 난데없이 나와? 그냥 이유 없이 나와? 그냥 병 걸렸으니까 나와? 아니에요. 이 맹인을 통해서 누구를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의 상태를 봐. 이 맹인이 누구야? 니네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성도 찔리겠네가 아니라 내가 찔려서 죽어야 돼. 아멘. 날마다 죽어야 돼. 아멘. 날마다 말씀의 검을 맞고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주여.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경되고 맹인된 자들이 거하는 마을, 그곳이 어딥니까? 마을, 타운에서 그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맹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탈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광명을 주는 겁니다. 빛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에서 고쳐주지 않으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이고 아주 쓸데없는 짓처럼 보이죠. 아니 능력이 있으면 그냥 그 현장 가서 말로만 해서 고치든가 굳이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피곤하게 그냥 또 침 뱉어가지고 더럽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가 있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끌고 나와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성령님은 뭐 하는 영이시죠? 성령님은 뭐 하시는 영이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입신도 하고 막 방언 터지기도 하고 막 펄펄펄 뛰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죄악을 막 쏟아내고 막 나타나는 반응이지 그게 성령 자체는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것을 일으키고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회개케 하신단 말이에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게 피하게 하시는 영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건 뭐예요? 결국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 세상의 그 욕심들과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 훌륭하시죠.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죠. 근데 진짜 훌륭한 진짜 성령 충만은 어디 있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부터 주님이 주는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전도를 몇 시간 하고 성경을 몇 시간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 그 성품이 개차반이고 사는 거는 육신의 욕구대로 살고 육신의 욕구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결국 모든 것은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말의 기도와 몸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말의 기도는 많이 하세요. 하셔야 돼요. 선포하고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몸의 기도란 말이에요. 그 몸의 기도가 완성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가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어둠을 미워하게 되고요. 아멘. 빛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그 결과로 날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어둠으로부터 빛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가 빛이고 여기가 어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내가 이 포지션에 있는 게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하죠. 있는 포지션이 중요한데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맨날 하잖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긴 했는데 바라보기는 계속 죄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주 천천히라도 가고 있어요. 빛 가운데 있긴 있는데 천천히 가고 있어요. 끝났어요. 근데 난 죄악에 있는데 내가 워낙 더러운 사람이라 죄악에 있는데 난 이쪽이 싫어. 난 저쪽이 좋아. 이렇게 가면 조금 천천히라도 빨리 가면 좋겠지만 천천히라도 가고 있어요. 방향성이라도 맞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능력이 다르고 사람마다 체험하고 사람마다 그 겪어온 세월, 어린 시절의 뭐 고통, 아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막 그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결단을 하는데도 말고 자기가 막 안 돼가지고 미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빛으로 나아가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방향성. 주님을 그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IQ가 막 200이야. 그래서 내가 뭘 해야겠다 그러면 쫙 가. 또 어떤 애는 바보야. IQ가 70이야. 왜 이래? 그런데 난 저기가 좋아. 근데 가고 있는 거 보면 맨날 똥 싸고 오줌 싸는데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능력 좋은 얘하고 능력이 안 되는 얘하고 이걸 어떻게 이거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을 사모하고 그 수준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아멘. 실제로 보세요. 진짜 너무 똘똘하고 너무 막 대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막 이따만하게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피지컬 자체가 태어나기 자체가 바보 멍청이처럼 태어났어. 근데 걔가 하는 일이라고는 바보 멍청이 같아.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두 명의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한 사람은 예배 인도자였어. 진짜 너무 뭐 피지컬도 뛰어나고 너무 외모도 뛰어나고 막 찬양도 너무 잘하고 막 큰 예배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수많은 감동을 주던 예배 인도자고 하나는 거지인데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지를 이 무지랭이를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이 사람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에 이 사람이 한 게 뭐냐면 맨날 술 취하고 그지처럼 이러고 전도지가 한 장 날라가가지고 전도지 한 장 보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해가지고 그치 예수를 믿어야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전도지를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거를 이거 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구걸하다가 뭐 밥 사주는 거 돈 받는 거 가지고 국밥 먹다가 이거 전도지 만들어야겠다가 전도지 만들어가지고 막 다니면서 바보처럼 이러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객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더 크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위대한 일을 해도 아멘. 중요한 게 뭐다? 반응하면서 작은 거라도 아멘.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의 능력이 다 달라요. 아멘. 근데 반응하면서 가는 거. 아멘. 내가 아무리 이 현장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러고 있으면 목사가 아무리 목사 짓을 하고 있어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때로 아멘. 밀어난 것처럼 밀어난 두 사람이 어제 탄생했는데 이거 조명 여기 프로젝터를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올라가서 다 뜯고 막 이거 옮기려다가 이거 도저히 제가 견적이 안 나와가지고 옮겨야 될지 하다가 어쨌든 프로젝터가 좀 선명해졌잖아요.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느꼈다고요. 느꼈어요. 대단히 많이 느꼈잖아요. 아멘. 이게 빛이 바로 비쳐가지고 이게 조금 어려워서 조명도 옮기고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빛이 이게 노란 불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 전구색이라서 형광색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한참 다 작업한 다음에 아무래도 좀 어두워서 얼굴이 어둡게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거를 전구를 사야 되는데 그때가 한 5시 반쯤이었나요? 5시 반쯤에 전구를 사오라고 보냈어요. 현이나 집사하고 여기 둘이 갔는데 안 와. 바보 멍청이들이. 한두 군데 가서 목사님 문 다 닫았어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전화를 안 하고 안 와. 7시 반인가에 왔어요. 7시 반에 넘어서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어디에요? 어디? 목사님 아직 못 구해가지고요. 그 깜깜한 밤에 그 구하러 다니겠다고 시킨 나도 좀 어제 사모님한테 욕 엄청 먹었거든요. 그 왜 시키냐고 그 밤에 토요일날. 근데 저는 어디서 파는지 알거든요. 성정동 그 저기 순창병 그 근처 공구상가들이
거기가 늦게까지 열거든요. 그래서 전기 그런 상가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얘기를 해줘야 돼. 얘기를 안 하고 알아서 구해오세요. 제가 그랬더니 알아서 구해오십시오. 이렇게 막 설명하다가 미션 알아서 구해오십시오 했는데 알아서가 되나 이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끝까지 약 두 마음이 들었어요. 막 미안한데 한편에서는 야, 이 바보 멍청이처럼 끝까지 순종하고 찾아오려고 어떻게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아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아멘. 저같이 제가 아는, 만약에 저는 아니까 금방 싸우겠죠. 이 바보 멍청이들은 모르니까 금방 못 싸우지.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구해 맞냐 안 왔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못 구했어도 끝까지 순종하려면 그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놓여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세요. 아멘. 그게 다 상급이고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조금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땠어요 우리가? 지금과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면서 사단에게 묶여있던 영역, 얼마나 많은 영역들이 사단에게 문을 내어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아멘. 죄악의 문들을 열어줬단 말이에요. 음란의 문을 열어주고 그 감정의 문을 열어주고 사단이 막 드나들잖아요. 문 열어주는 데마다 막 그냥 예? 돈의 노예가 되고 감정과 고집과 두려움과 내면의 연약함, 습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더 따르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욕구대로 살면서 어둠의 권세가 조종하는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잖아요. 아멘.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습이 자유하게 되고 얼마나 기쁨으로 충만해요. 아멘.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기쁘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더 기대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아멘. 빛으로 인도내시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아멘. 어제보다 오늘이 기쁘고 오늘 일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고 아멘. 있다는 사실이 아멘.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만약 우리 가운데 그냥 5년 전에 10년 전에 똑같고 오히려 옛날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빨리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알아야죠. 내가 지금 누구 손에 붙잡혀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붙잡아 끌고 가시단 말이에요. 아멘.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계속 어둠으로가 누구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질질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의지가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뿌리칠 수 있어야 뿌리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귀한테 질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 손에 이끌리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요, 내가 주로 서 있는 현장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면 알아요. 내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서 마을 밖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한적한 곳으로 나오시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다면 한적한 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관심 갖고 에너지 쏟고 막 그거에 환호하는 막 사람들이 뭐 어쩌니 저쩌니 무슨 막 흥분하는 그 현장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멘. 현장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사단 마귀의 손에 이끌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고 관심 갖는 그 현장을 사랑하게 되고 그 현장을 더욱더 관심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1차원적으로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사람은 기도의 현장, 말씀의 현장, 예배의 현장, 섬김과 봉사의 현장, 하나님의 기쁨의 현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곳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곳이 직장이라도, 그곳이 가정이라도, 그곳이 그 어디든 간에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손에 이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나 반대로 마귀 손에 이끌린 사람은 어때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에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현장에 서 있고 장가 들고 시집 가는 현장에 서 있고 음란과 쾌락과 즐거움과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잘 먹게 해주겠다는 그 현장에 서 있고
온 정신 다 뺏기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요. 그리고 간신히 그냥 교회는 나와야 될 거니까 같으니까 그냥 나와야 되는. 지금 우리가 어떤 현장에 서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어떤 현장에 서 있는가. 제가 한 간증 글을 봤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하워드 피트만이라는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죽으셔가지고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15분 동안 죽었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15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구에서 천국에 있으니까 지구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5분 동안 2,000명이 더랍니다. 2,000명. 2,000명의 사람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2,000명 중에 몇 명이 천국을 갔을까요? 상상해봐. 2,000명 중에 2,000명 중에 몇 명이나 갔을까? 찍어박으면 30명? 1명? 하나 네? 0명? 50명. 딩동댕. 딱 맞았네.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먹어. 하나 먹고 싶은 거 먹어. 내가 돈 낼게. 박스로 먹으면 안 되고. 2,000명 중에 50명이 천국길을 걷고 나머지는 지옥으로 떨어지더라고요. 1950명 정도가. 2,000분의 50.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일까요? 유아형 너 퍼센트 배우지? 몇 분의 몇 배우지? 모르겠지. 2,000분의 50이면 몇 퍼센트일까? 모르겠지. 목사님들 헷갈리고 한층 계셨다. 2.5%. 2,000명이 15분 안에 죽었는데 그 중에 2.5%가 천국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신 분이 진짜로 15분 동안에 2,000명이 죽나? 라고 자료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통계를 봤더니 이게 2012년 일인가 봐요. 2012년도 통계 자료를 보니까 지구에서 하루에 죽는 사람이 16만 명이랍니다. 16만 명인데 이거를 분 단위를 쪼개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5분에 1,700명 정도가 죽더라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그러니까 2,000명이 맞죠. 이 하트만 목사님이 천국에서 15분 동안 2,000명이 죽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모르고 얘기한 거겠죠. 2,000명이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그러면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고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고 천주교인들까지 포함해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거든요. 70억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라고 봤을 때 개신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개신교인들이거든요. 개신교인들이 믿는 사람이 10%라는 거예요. 10%. 개신교인이 10%고 천주교인이 20%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30%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만약 죽은 사람이 2,000명이에요. 2,000명 중에 개신교인이 10%란 말이죠. 그러니까 15분 동안 죽은 사람만 따지는 거예요. 개신교인이 10%예요. 그럼 몇 명이죠? 200명이죠. 10%면.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숫자는 2.5% 50명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독교인 우리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명이 죽었어. 둘, 넷, 여섯, 여덟, 열. 여기 딱 10명이야. 10명이 딱 죽으면 몇 명이 천국 가는 거예요? 2명? 4분의 1. 2.5. 4분의 1 정도가 4명 중에 이렇게 4명 중에 1명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2,000명 중에 기독교인이 10%인데 걸러진 거예요. 10%인데 10% 안에서 4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천주교인까지 합해봤어. 30%. 그러니까 개신교인이 10%고 천주교인이 20%니까 합해서 30%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해봤더니 실제로 구원받은 수가 2.5%니까 12명 중에 1명.
천주교 다니는 애랑 교회 다니는 애랑 다 합해가지고 죽으면 12명 중에 한 명이 천국 가요. 근데 저는 천주교 안 치니까. 그 짬뽕 종교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안젤리카라는 자매 혹시 유튜브에서 보신 분 있어요? 천국에 다녀온 자매? 남미에?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자매가 천국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는데 그 간증 가운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휴거를 시키는데 들림 받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출석하는 교회 출석 인원 말하는 거예요. 안 다니는 지금 안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출석 인원 중에 20% 정도만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맥락이 똑같죠. 다. 뭐 수치상 5% 차이냐 뭐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20% 정도만 들림을 받는다는 간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말세, 마지막 말세의 마지막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뒤덮여 있는 시대예요. 주여.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코로나에 걸려 죽는 사람들보다 주사 맞고 죽는 사람이 훨씬 아멘. 많아졌잖아요. 아멘. 발표 못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훨씬 많아요. 통계 자체를 안 내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중에 가까운 사람 우리 막 반신 막 돼가지고 막 아는 사람도 응급실 끌려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뭐 맞았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맞은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중에는 기저질 환자가 많아요. 저도 기저질 환자잖아요. 과체중이라 기저질 환자예요. 좀 통통하신 분들은 다 기저질 환자예요. 혈전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맞았다고 정지하지 않아요. 근데 최대한 좀 늦게 맞으세요. 안 맞으신 분들은 확증이 되고 좀 검증이 되고. 근데 웬만하면 안 맞았으면 주변 말 생각 없거든요. 안 맞았으면 좋겠어. 네? 맞은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건강하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괜찮지만 안 맞을 수 있으면 맞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다 가려져가지고 지가 꼭 맞아야 되는 줄 알고 막 그러고서는 다 맞고서는 더 얼마나 많이 죽어가요. 다 가려졌어요. 그냥 흑암의 권세에 그냥 일대해져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니까 그냥 예배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이 얘네들 여기 코로나 환자 있다고 그냥 뻥쳐가지고 막 소문내가지고 우리 여기 선교사님 살고 있는데 뭐 걸리지도 않은 사람한테 걸렸다고 지들끼리 소문내고 발작하면서 막 그냥 니네 예배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지 그런 것들하고 닥치라고 그냥 예배하지 말라고 예배 안 해야 되는 줄 알고 예배 안 하고 이런 일들이 이런 양상들이 뱀이요 얼마나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웁니까? 과거에는 총 들고 칼 들고 막 이러니까 막 오히려 막 이게 집자한테 핍박이 오는가 보다 막 총 맞고 칼 맞고 막 그러면서 예배했잖아요. 근데 지금 싹 바꿨죠. 코로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뭐 옮기기 때문에 어쩌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예배 못하고 예배 안 한다? 모르겠어요. 예배 못하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 최소한 조금만 생각해보면 내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시대 가운데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역사는 수도 없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감옥 가야지 뭐 감옥 집어 넣으면 벌금 내려면 벌금 내는 거지 뭐. 그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예배하지 말랬다고 저희 예배 안 하고 숨어가지고 예배하는 척 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척 하다가 막 그냥 늘어져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반바지 입고 잠옷 입고 이렇게 예배하는 그걸 기뻐하시겠어요?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끝까지 어떻게든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배하는 사람 기뻐하겠어요? 아멘. 두 사람 일 시켰더니 가자마자 한 군데 두 군데 목사님 안 열었어. 그게 기쁘겠어요? 병신들처럼 끝까지 막 밤에 막 깎아내가지고 막 오진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기뻐하겠어요? 병신들 같은 얘네들이 기쁘지. 아멘. 마음이 짠하지 오히려. 아멘. 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다 눈이 다 가려가지고 그냥 쳐가지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세상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아멘. 우리 주님한테 마음을 뺏기면 아멘. 돼요. 아멘.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마음이 확 넘어가잖아요.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뺏기잖아요.
지금 우리 누구한테 사는 마음 뺏겨 있어요. 우리 주님이 대도잖아, 대도. 우리의 마음을 다 스틸해 갔단 말이에요. 다. 아멘. 그렇게 뺏겨야지. 아멘. 세상에 뺏겨가고. 이럴까 말까. 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너가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애굽으로 끌어냈는데 이것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고 끌고 가듯이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뿌리쳤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아가지고 끌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끌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도시는 뭐예요? 바벨론은 뭐예요? 도시든 바벨론은 보면 그게 무슨 성이지? 최초의 성이? 무슨 성이었죠? 에녹성. 에녹성을 만든단 말이에요. 에녹성에 거기에서 모든 문화가 탄생해요. 음악과 뭐 문화와 예술과 막 이런 것 창세기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그렇고 바벨탑도 마찬가지고 이 주상복합인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랄까 오늘날로 말하면 유비쿼터스처럼 뭐 그냥 나가면 다 돼 이렇게 그냥 집 뺏기게 나가면 집 안에도 주상복합처럼 다 되는 것처럼 그 성이라는 존재가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냥 막. 그런데 그 맹인이 그 문명과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이 믹스되어 있는 그 현장, 세상의 타락의 현장, 그렇다고 문화와 문명 자체를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문화와 문명인 거거든요. 그게 그 현장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손목 딱 끌어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손 딱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곳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죠.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마음 뺏길 게 많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저희가 불당동 살지만 그 불당동 외곽이라서 나가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불당동인데. 근데 저쪽 불당으로 가잖아요. 딱 나가면요 스트리트가 다 아파트 사이에 스트리트가 다 있어가지고 막 먹을 거, 막 입을 거, 구경할 거 막 끝내주거든요. 오죽하면 위임이가 어제 전화해요. 아빠 집에 나가면 먹을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때 밑에 분식점에서 먹어 엄마. 그랬더니 거긴 땡초기밥만 팔고 아무것도 안 파는데 먹을 게 없대. 거기는 진짜 불당동인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트레이더스나 가야 되나 모다나 가야 되나 그래야 되는데 뭐 그게 쉽지 않죠 또. 지금 예수님이 딱 손 잡아 채가지고 끌고 나가십니다.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34절 보면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믿은 언약을 이루었노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보면 거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새겨지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옛 언약은 뭐였죠? 돌판에 새겨지고 책에 새겨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마음. 그리고 이 언약의 특징은 뭐다? 34절 그 죄를 기억하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완전한 죄에 대한 구속, 완전한 죄에 대한 삭제. 누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새 언약.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 이러한 이해함을 가지고 22절 본문 22절 23절 다시 보면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데려가신 다음에 눈에 침 뱉어 안수하시는데 왜 침 뱉어 안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맹인의 눈이 뭐예요? 고장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창조하시는 거,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눈을 만들어 넣어주시고는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러자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는 눈을 뜨면서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걸어다니는 걸 보니 아마 사람들인가 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의 눈에 손을 대시자 눈이 밝아지고 완전히 성해져서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저 마을로는 돌아가지 말아라 하시며 그를 집으로 보내셨다. 아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돌아가면 안 돼요. 아멘. 구원받은 자들, 아멘. 은혜 받은 자들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수를 몇 번 하세요 여기서? 2번 하세요. 아니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한 번에 치유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약간 뭐 예수님이 뭐 능력이 좀 떨어지셔서 그랬는지 2번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떨어져서 2번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한 방에 하시지 왜 굳이 2방에 하시냐.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했을까요?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은 이렇게 흐릿하게 보였고 흐릿하게 보이니까 또 한 번 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한 방에 흐릿하지 않게 한 방에 아주 그냥 뻥 하고 뚫리게 하면 되는데 왜 2번의 과정이 있었을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뭔가 말씀하시고 있고 웅변하고 계신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뭔가 그게 뭘까 하는 겁니다. 그 뭐냐면 제자들의 흐릿한 눈을 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쵸? 아예 생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눈이 열렸으니까 예수님 자기 새끼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쵸? 눈이 영적인 눈이 어느 정도 열린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제자들의 눈이 아주 명확하게 열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만 맹인이 흐릿하게 사람을 보면서 나무가 지나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의 상태가 그 정도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 정도만 인식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도 그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의 상태, 그러니까 1차로 눈이 떠진 상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투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자들의 눈을 명확하게 열리시도록 하시려는 의도로서 맹인을 한 번이 아닌 2번에 걸쳐 치유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멘. 여러분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안 열린 사람들이에요? 열린 사람들이 맞아요. 아멘.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우리 지방의 다른 어떤 교회들 뭐 그리고 평신도 회원들, 뭐 장로님들, 여자분들 뭐 이렇게 뭐 열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야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겠지 각 교회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딱 생각이 났는데 그 교회는 그런 분들이 딱 볼 때 한 2-3명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사이즈로 봤을 때 그런 열심을 가진 분들이 2-3명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아멘.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 헌신, 봉사, 충성하고 생명 내어놓고 열심히 아멘. 하는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띄었으니까 그게 하는 아멘. 거지. 맨정신으로 못 한다고. 아멘. 네. 영의 눈이 열렸어. 아멘.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들 중에는 제자들처럼 맹인처럼 1차적으로만 눈이 열린 상태인 사람들도 많이 있다. 아멘. 영의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1차, 2차가 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처음 안수했을 때 상태처럼 그 정도만 열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제자들처럼 헛소리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분들도 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답답한 게 이거였어요.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맞는데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지? 한참을 못 보는 맹인처럼 행동하지? 왜 생각하지 그렇게? 그렇게 판단하지? 막 답답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예수님 만났는데 얘. 그런데 막 때때로 보면 애가 좀 이상한 사고로 빵빵 쳐. 왜 그러지? 이 궁금증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첫 번째 단계만 열린 거야. 흐릿해. 우리 모두는 제가 볼 때 감히 뭐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개인적인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분들이 맞아요. 근데 1차로 눈이 떠진 상태도 많다. 근데 또 느끼는 건 뭐냐면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7주 동안 21일 기도했잖아요. 기간은 7주인데 기도회는 21일이야. 근데 사실은 21일이 넘는 거죠. 왜냐하면 월화 그걸로 하고 수요일도 수요일 날 예배 기도하고 목에는 집에서 하고 금요일은 금요 철회하고 또 기도회하고 했으니까 토요일 빼고 35일은 했네. 근데 21일이라고 하는 거는 월화 목만 3일만 따져가지고 7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2차적인 눈까지 떠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멘. 좀 떠지고 있는 거구나. 아멘. 떠지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한 신앙인이 영적인 눈이 1차적으로 떠진 사람인지 2차적으로 떠진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보면 알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 기도들, 그 사람을 보면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졌는지 안 떠졌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인 눈이 떠져도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막 얘기를 해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인지 아는 사람인지 딱 알잖아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고 말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 딱 알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게 말을 유려하게 해도 이거 가짜네 이거 딱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아멘. 1차가 떠졌든 2차가 떠졌든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차로 눈이 떠진 사람과 구분이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2차로 눈이 떠지면 굉장한 확신이 있어요. 매우 확신이 넘쳐요. 아멘. 이래야 할까 저래야 할까 뭐 이럴 때 우리가 전화지 않아. 이거 하라고. 해 그냥 이거 해 이거 맞다고 이거 막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막 지금 던지잖아요. 막 그냥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도요 2차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요 명확해. 그래서 그냥 두려움 없어 그냥 결정 분명해. 왔다 갔다 안 해. 딱 그 일을 통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해도 그냥 딱 아멘. 우리 결국 승리해. 아멘. 이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강력한 이 뭐랄까요 이 확신, 믿음 딱 있단 말이에요. 아멘. 1차로 눈이 떠졌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 말로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위대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행동이 어때요? 핍박 오니까 막 예수 부인하고 아니라고 그냥 막 저주하고 막 도망가잖아요. 액션에서 끝나잖아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2차적인 영적인 눈이 딱 떠지는 거죠.
그래서 막 엄청난 확신으로 그냥 다 숭배해버리잖아요. 아멘. 엄청난 믿음으로. 여기 밤에 좀 어둡죠. 화장실 갈 때.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른 거 하느라. 근데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해서 화장실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안 나가고? 엄청 깜깜하잖아요. 눈을 떠물리면 이러고 가잖아요. 저도 안 보여가지고 이러고서 가거든요. 뭐야? 아니면 이게 거미줄이라도 걸리면 이게 기분이 되게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눈은 뜨고 있어요. 상태는 아프시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믿음으로 막 가다가 가면 불이 번쩍 들어오잖아요. 2차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2차적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냐면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나와요. 진짜로 액션해야 될 때 액션을 못해요. 하나님께 헌신해야죠. 하나님께 헌금해야죠.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해야죠. 말은 막 유료해, 막 대단해, 막 엄청나. 근데 실제로 네가 그거 해 그러면 이거지 이거. 그런데 또 한 분이 뭐냐면 지가 영적인 눈이 2차가 떠진 줄 알고 말을 해. 한 다음에 막 그냥 꽝 이런 애들 있지. 잘 생각해봐. 나는 어떤 분인가. 눈이 떠지긴 했는데 막 갖다 들이박고 막 뿌앙 아이고 잘못했네 막 주님 뭐 이러면서 막 우리가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다 열렸으면 꽉 부딪히지 말고 아니면 막 행동을 이러지 말고 막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그 흐릿한 눈은 어떻게 명확하게 열리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뭐 답은 하나죠.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열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테반.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다 같이 시작.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그들이 시작. 그들이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물어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시작이 뭐예요?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영안이 빡.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막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막 서 계시고 막 아멘. 그걸 본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본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스테반을 죽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고 아멘. 반대로 영의 눈이 닫힌 맹인들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을 죽인다. 네? 여기서 사울 나오죠.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사도 바울, 사울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어땠어요? 영의 눈이 닫혔죠. 닫히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죽이러 다니죠. 근데 영의 눈이 열린 스테반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보다가 죽은 거예요. 이를 통해서 깨달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 맞다면 영적인 소경들로부터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 영의 눈이 열리면 핍박받아요. 아멘.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네? 교회
난 다른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원래 힘이 들긴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감나라 배나라 뭐라고 뭐 예배를 드려라 말아 난리예요. 왜 핍박을 해. 그래서 기분이 좋네. 아멘. 이 맹인들이 눈 열린 우리들한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냐. 이 착함주의에 빠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랑해야죠. 근데 그 싸워야 했던 사람들은 교회와 또한 그리스도를 뭐랄까요 조롱하고 비난하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이었기 때문에 싸워야 했어요. 아멘. 사실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아주 그냥 개박살을 내놨죠. 그 노인네들 부들부들 떨게 그냥 보면 오줌 지리게 그냥 싸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제 욕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싸워서 이겨서 교회가 권능 있는 게 지금은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했던 거지. 그렇거든요. 싸운 사람이 4명이에요. 4명. 옆에 그 쥐죽은 듯이 하나 있죠. 이장님 쥐죽은 듯이 앞나두고 있어요. 부녀회장하고 여기 실질적인 대빵 노인회장 마누라 다 처단했습니다. 말 못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웠으니까 당신들은 싸우시면 안 돼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모르는 것처럼 잘하세요. 아멘. 저나 제 아내가 싸우면 돼요. 근데 이제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경미 집사님이 요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맡았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사모님이 막 싸우시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멘. 싸워야 됐어요. 아멘. 그 악한 세력들을 꺾어야 됐어요. 아멘. 아멘. 그 무당은 요즘에 보이지도 않대. 영빨이 다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무당 처음 집 지을 때 못 봤죠? 살벌해가지고요. 내가 공사하는데 막 해가지고 하면서 막 뭐 이랬던 무당이에요. 저는 직접 봤잖아요. 저 비싼데 그거 뭐 그냥 다 빠져가지고 그냥 저렇게 끝나는 거지 뭐 그냥. 아멘. 물론 저 영혼도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기회가 된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꼬꾸라지고 자빠져야 돌아오는 거니까.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이 소리 나오게. 아멘. 동네 사람들은 지금 교회하고 무당이 지어질 때부터 배틀 붙였잖아요. 자기들끼리 교회가 이기냐 무당이 이기냐 이거 한번 했지. 지들끼리 막 했단 말이에요. 보자고 재밌겠다고. 근데 우리가 이기고 있죠. 아멘. 박살나가지고 그냥 그래야지 뭐 돌아와야지. 손 내밀어가지고 언제 또 전도할 수 있으면 해야지. 아멘. 저것들 다 꺾여가지고 제가 말하는 저것들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린 자들로서 핍박을 받는다면 오히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인도하시는 아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쁨으로 아멘. 충만한 삶을 사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말했고 그 이후에는 눈이 완전히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1차적으로 열린 사람도 있고 2차까지 열린 사람들이 있는데 꼭 우리의 눈이 1차적으로 열렸다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스테반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 바라봄으로 그렇게 열린 것처럼 우리 모두의 눈이 영적인 눈이 2차적인 눈까지 명확하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닫혀 있는 가려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확한 그 바라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늘꿈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우리 기도회 끝나면서 하나님의 21일 기도회 동안 부어주신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나누는 간증의 시간 갖고 또 여성교회 회원들 특송하고 그래서 2곡 정도 준비해가지고 할 텐데 가장 예쁜 옷으로 2주 뒤에 이제 예배 시간에 입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 오늘 보내놓고 찬양 연습을 원래 이제 추수감사랑 성탄절 예배 준비하느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시고 그리고 여성교회 거 따로 이제 또 준비를 할 겁니다. 그거를 2주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그 2주 후에 예배 때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 집사님이 지도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여성교회 헌신 예배 때는 모든 여자 성도들은 다 하는 겁니다. 뭐 노래 빠지는 사람 없이 다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하시고 오늘 식사는 부대찌개를 먹을 건데요. 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소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부엌 준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교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친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교회된 우리가 또한 하늘꿈 교회가 또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 자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충만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제물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되어야 할 성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병든 자에게는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놓여진 자들은 주님의 개입하심 역사하심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사단마귀 공격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방해하는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대 주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